여러분, 오늘은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에 꼬마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성격이 좀 온순하지가 않았대요. 다소 좀 거칠고 그리고 고집도 센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요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싶다라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통 엄마들 같으면 그래 갔다 와 그럴 텐데 엄마는 자기 자식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이가 좀 거칠고 온순하지가 않으니까 놀이터에 이제 처음 나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반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놀고 싶지? 나가서 놀다가 와. 대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야 된다. 절대로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때리면 안 돼. 알았지? 엄마하고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또 아이도 네 그럴게요. 제가 꼭 그럴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놀이터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아주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아오고 나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동네 이 집, 저 집, 아이를 둔 집에서 전화를 해서는 격양된 목소리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도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친 거냐고, 우리의 얼굴에 난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고, 흉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속상한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살펴봤더니 이 아이가 엄마랑 약속은 했는데 정작 나가서는 동네 애들 여럿을 두들겨 팬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엄마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서 야단을 치면서 따져보는 겁니다. 너 엄마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어, 안 지냈어?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했잖아. 너 엄마하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약속 안 지켰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요 엄마하고 약속 지켰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친구들을 때리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너한테 맞았다고 하는 애들은 뭔데? 엄마가 전화를 한두 통 받은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애들은요 친구가 아니라 동생들이에요. 저는 엄마 말대로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친구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 애들은 다 저보다 동생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은 모든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무엇만 받아들였어요? 동갑내기 친구들만 친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동네 동생들에게 이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꼭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생각,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요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나? 그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으로서 그렇게 규정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은 없고 좀 비슷한 말씀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원수에게 그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자의적으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그것은 앞의 예화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미워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원수는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아닌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구나. 이웃이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웃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를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원수는 둘째치고 미워 죽겠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미운 사람은요, 언제 봐도 미워요. 보기 싫은 사람은 언제 봐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 마태복음 5장 설교를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서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 시원하게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걸 갚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참느라고. 그런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건 뭐였다고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참으려고 하니까 참아지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것이 참아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랍고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승리의 기쁨 또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단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과 평안의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밑에서부터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한 마음이 잘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더 기도를 하고 더 성경을 읽고 또 금식을 하면 되어질까요? 아니면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어차피 나는 안 돼, 목사님도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단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정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오늘 본문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즉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감정마저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우리의 감정마저도, 우리의 마음마저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혹 그런 날이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원수 같은 존재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감을 주는 그들에게 미움과 분노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나에게 친절하진 않아요. 모두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가 늘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온갖 험한 말들로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야 할 때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나는 나의 삶의 철학이 들어주면 말로 갚아주는 거야.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면 나도 사람 취급 안 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따끔하게 무언가 대해줘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험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더 험하게 대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면 뒤에서 더 많이 험담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우리에게 해야 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볼 때에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고 뭔가 대갚아주고 싶은 그 미움이 올라올지라도 환한 얼굴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차별 없이 그들을 품고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욕이 나고 화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겉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까 일부 말씀 때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마음에 조금 염려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대놓고서 당신을 축복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 거꾸로,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속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과 그러므로 저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오류에 빠져요.
이 함정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의견이 다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 사람을 멀리해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다가도 회의 때 무엇을 결정하다가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나면 등 돌리고 안 보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기회만 있으면 고발하여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기는 하셨지만 항상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늘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밤중에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여러분, 우리는요 니고데모 하면 그냥 니고데모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를 수식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정적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정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정적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늘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들이었어요. 즉 니고데모의 주변 사람들, 그와 어울리는 사람들, 그가 속한 집단은 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늘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속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어요.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궁금한 것을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밤중에 찾아온 그를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기피하지 않으셨어요. 한낮도 아니고 밤중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논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청한 그 백부장이 누굽니까? 민족의 원수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 7장 뒷부분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식사를 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어떤 음모가 있을지, 어떤 계략이 있을지, 또 자기 안에 상처가 얼마나 있는지는 상관없이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셔서 그와 함께 어울려 교제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 삶의 원수 같은 존재들, 미운 사람들,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움과 분노로 또 적대시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마음이 한 번에 바뀌어야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린 그 죄책감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단번에 바뀌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쉽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한다는 거.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내 마음 안에는 분노가 가득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한 얼굴로 대하고 그들을 친절히 대한다는 거,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그 미움의 크기가, 그들이 나에게 준 모욕의 크기가, 그들이 나를 화나게 한 그 죄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얼마나 그것이 크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해 주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얼마 전에 주일 오후 시간에 달란트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1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5조 원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826만 원이에요. 이게 수량의 차이로 정확하게 우리는 이만큼, 요만큼 이게 아니라 5조 원.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면 좀 우리에게 잘못하고 또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마음은 변하여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사랑의 방법대로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 일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5절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악인이 여전히 악인이고 불의한 자가 여전히 불의한 자일지라도 언제나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가 여전히 원수일지라도 미움과 분노와 적대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힘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